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다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하나님여 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럴 때 느린 눈을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나요.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입으로 참지 못해 그 길을 이럴 때 느린 누구를 위하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교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사사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 제목. 자, 이 민족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들로 간헐적으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사기는 히브리 성경의 본서의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이제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자, 이는 그들이 아직 왕이었던 시대에 대개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을 하여 신망을 얻은 후에 그들의 여생의 대부분을 각 지파 내부의 분쟁 조절자와 재판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통치자들로서 비세습적,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또 비정규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도 재판관의 기능을 담당했죠. 그리고 엘리처럼 제사장이면서 또한 사무엘처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겸임하면서 사사직을 수행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사사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저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등장한 여러 각 지파별 비세습적인 지도자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들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부분을 사사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94페이지 보시면 이 저자 본서의 내용 구성 및 일관된 문체를 보아서 다니엘 저자의 저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이건 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볼 만큼 문맥이나 이게 아주 일치합니다. 또 내용으로 미뤄보건대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돌입한 직후 한 종교 지도자가 과거 사사 시대를 회고하며 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서는 사사 시대의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이 말년에 저작을 했거나 그와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저작한 책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탈무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자, 저자는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이렇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는 당시에 여부수족이 잔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본서가 분명 사울의 통치 개시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다. 따라서 BC 1050년경 끝난 사사시대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여부수족을 축출한 BC 1004년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 사사시대 지필 동기와 배경은 그 당시의 배경은 물론 사사기 기사의 전반적인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전후한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이다 단일 민족 국가로서 공식 태동한 이래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단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온전한 신정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는 이런 신정체제를 아주 잘 보여준 것이 모세 때와 여호수아 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여호수아의 사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을 시조로 하는 12지파로 구성된 역사적 유래와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서로 나뉘어 분할 정착하였던 이유로 해서 자연스럽게 각 지파가 자기 영토를 분할 자치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연합체제를 이루는 소위 부족 연합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그 12지파가 각자가 흩어져서 통치하는 이런 어떤 부족 연합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처럼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연합한 각 지파의 비세습적, 비전문적, 비정규적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사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 연합 국가 체제는 지역 형편에 맞는 실리적 정책 운영과 각 지파의 독자적 보장에 장점이 있는 반면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민족 공동체 정신의 와해와 대외적 결속력의 약화라는 단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한 나라로서 탁 뭉치면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 국가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할 때도 어쩔 때는 세 지파만 전쟁에 나가고 어떤 지파는 단일 혼자 지파 나가서 전쟁을 하고 왜? 이게 다른 지파가 안 도와주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단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갓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뭉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강력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정치와 신앙 두 방면 모두에서 급속도로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지도자가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이 야당 출신이냐 여당 출신이냐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이런 방향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민족 연합에 의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
또 12지파 간의 영토 분할, 또 각 지파별 자기 영토 완전 정복 등 3단계로 진행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마지막 3단계의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한 부족 연합 국가 체제 내에서나마 각 지파별 또는 전 민족이 더불어 정치 종교 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새 질서 체제를 창출해 내는데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지파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 전체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리하여 이처럼 질이 멸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수아 당시 완전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역으로 압제와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봤잖아요. 23장에 여호수아 23장 14절인가 보면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대적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채찍이 되고 때리는 채찍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그들을 괴롭히는 한 존재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약화될 때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압제를 하고 때로는 약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각 지파 또는 전 민족의 결정적 위기를 넘겨주셔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이 근근히 유지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해서 젠자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의 사사시대를 저자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부족국가 연합체계에서 전 민족이 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왕정체제로 이양한 직후로 이러한 시기에 사사기 저자는 동시대 백성들에게 일부가 오해하듯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난을 당한 것은 정치 체제에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혀주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왜 이렇게 힘드나? 이게 정치 체제를 잘못 세워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화된 게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이 문제지. 사사시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왕정체제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치체제만 믿고 방자할 경우 오히려 사사시대보다 더한 징계를 당할 것이므로 스스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왕 시대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었다고, 이게 체제가 바뀌었다고 나라가 평안합니까? 사울왕 시대 어땠어요? 사사시대 별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게 중요하지. 그걸 안 하고 왕정체제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국민들의 국민성, 어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한 대통령을 아무리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을 이렇게 바꿔놔도 백성들의 일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나라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옮긴다고 여러분 신앙이 바뀝니까? 여러분 근본 자신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바꿔도 내가 변화가 없어요. 예, 심지어 영성훈련 받아도 내가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보다 중요한 사실로 저자는 이스라엘이 과거 사사시대에 끝없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을 거듭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징계하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줘요. 그래서 잠시 평안하다가 다시 범죄하고, 그러면 징계가 오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또 구원해주시고, 평안하다가 다시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320년 동안, 사사시대 동안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정치력으로 취약하고 또 영적으로 그토록 완고히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일 뿐임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스라엘 유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가나안 점령과 정착이라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와 환희가 정반대로 패배와 타락과 실패로 치달리는 암담한 시세상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답답합니다. 예?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할 만큼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사기는 분명히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 사사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사기는 저 광야 시대에 있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말씀을 보는데 이 사사기는 결코 광야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받기 이전의 삶이 사사기가 아니라 이미 영성훈련을 통해서 생명단계에 들어왔어. 영성훈련을 피하면 생명단계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수료하고 나서 영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혼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성장한 사람이 제대로 영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면 이와 같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수료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 수료하고 나도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사사기 같은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사기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3년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료해봐도 여러분이 다시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요. 못 깨달아. 예, 경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예, 여러분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여러분 영성훈련은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해도 3년 끝났으면 끝난 거지 뭐. 그냥 3년 그 수료한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 그러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좀 넘어가면 목사님 죽겠어요 하고 또 연락 와.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사사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기억을 못해. 언제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강의를 다 녹음해 놓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예, 여러분 나중에 언제 그랬어요? 난 말 못합니다. 예, 다 녹음되어 있고 유튜브에 다 강의 있으니까 예, 제발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사기가 옵니다. 그 기간이 짧을 때가 있고, 아니면 그걸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사기에서 고민하다가 왕정시대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사기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두 번째, 반면 과거의 구원을 곧 잊고 또다시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끝없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주면 또 타락하고, 또 구해주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줘야 되고,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공식 체결한 이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신정적 단일 지도자도 없고, 또한 이방과 같은 왕정 체제 하에 왕도 없이 부족국가 연합 형태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을 갖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도 있고요, 사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뭔가 구심점에 대해서 딱 뭉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사사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니네 집하고 같이 일하네. 그래서 사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불러도 안 가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영이 딱 중심을 잡고 가면 이게 우리 영혼 몸이 다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겠지만, 이 영이 중심이 잡지 못하면 다시 혼이 주인이 되고 또 육신이 주인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때로는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살다가 혼으로 살다가 이게 막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내가 지금 영으로 사는 거야, 혼으로 사는 거야, 육으로 사는 거야, 자기 자신도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거듭된 특히 분열 왕국 시대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최초로 기록됐다. 심지어는 사사기의 끝부분에 보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지파 간에 분쟁을 하고 싸우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넘겨서 9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 봅니다. 신학적 이해를 보면 사사기 시대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본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사들의 재반 활동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의 왕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사사들은 모두가 다 왕이며 선지자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과 예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 시대는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동한 선지자들의 수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온니엘, 에훗, 기드온, 삼손 같은 자는 역전의 명수예요.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고 또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예시해 줍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걸 다 세 가지 직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사사들은 때로 실패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랍니다. 그죠? 사사라고 완벽하지 않아요. 심지어 사사들 때문에 더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예표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한 치의 실패도 없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사사들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이자 통치자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이자 최고의 주라고
하겠다. 예. 그래서 예수 구약의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사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99페이지에 오시면 사사기의 신학적 주제들. 사사기는 사실 아무랑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서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하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서두부터 본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충만했던 약속의 땅 정복과 새 땅에서의 정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택한 백성이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요단강 도하와 그 이후에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더 멀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부터 주신 큰 은총을 망각하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상실하여 결국 약속의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다. 이 사사기 시작은 그들이 정복에 실패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 구심점은 물론 신앙적 구심점도 없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의식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민족과 혼합하여 우상숭배까지 이르게 되어 약속의 땅의 주인 노릇을 참으로 행하지 못하고 외부의 압제와 내부의 분열에 시달리게 됨을 보도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도 영 중심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바로 이런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민이 회개하면 즉각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셨다. 예. 아니, 이스라엘은 한 번 구원된 이후 곧 다시 해이해지고 또다시 범죄하여 또 스스로 고통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거듭거듭 한 번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보도된다. 즉 타락, 징계, 압제, 회개, 구원, 재타락으로 계속 악순환되며 이스라엘은 거듭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음이 보도된다. 네, 그러니까 이 사사기 기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는 한번 실패하면 우리는 또 저 바닥에 기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절대로 다시 사용해 주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첫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사사기는 그저 암울하기만 한 책이 아니라 너무도 심각히 부패한 인간의 범죄사를 고발하는 기록인 동시에 그 범죄자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를 대할 때 이 두 관점을 동시에 봐야 된다. 즉 우리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인간의 범죄사 안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재발견을 함과 아울러 청명한 북극성처럼 반짝이며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인간의 타락, 범죄성을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할 종교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제1계명부터 인간끼리의 살인, 강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를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축복조차 못 누리게 되었다.
역으로 그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았다면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축복과 징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했다고 다 사사기 같은 이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누구는 누리면서 큰 기쁨을 삶을 살아갈 거고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이런 사사기의 그 혼란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접 역사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 저 끝에서 그냥 우리만 가만히 지켜보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내가 힘들 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 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래요. 예.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리고 심각히 부패했으나 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다만 징계와 구원을 적절한 때에 주신다. 따라서 구원의 때는 감사를, 징벌의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합니다. 회개하면 다시 구원을 해주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시면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또 잘못해서 징계를 내린다면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아시겠죠? 근데 고집 피우고 징계를 했는 대로 계속 고집 피우고 범죄하면 더 큰 징계를 받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 그들 회개하는 기간이, 회개를 안 하면 그 기간이 길어져. 그래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동안 계속 고통이 와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영성원에 하신 분들은요, 참 빨리 깨닫더라고요. 예, 빨리 돌아와. 예, 그게 특징이에요. 예, 실수하더라도 금방 회개하고 금방 돌아오는 게. 근데 영성원에 안 하신 분은요, 얻어 터지고요, 깨져도 몰라요. 예, 왜 만든지도 몰라. 예. 그래서 참 어려웠네. 그리고 영성원에 하신 분들은, 성장하신 분들은 몇 마디 얘기하면 알아들어. 상담할 때 보면 알았죠? 그러면 예, 그래. 근데 영성원에 안 봤으면 알았죠? 그러면 뭐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 근데 여러분은 이야기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금방 이해하고 깨닫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사사를 세우셨듯이 그 어떤 때라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면, 여러분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사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숭배로 훼손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 한 신앙 안에서 뭉쳐야 될 형제들끼리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구심점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나아가 형제끼리도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해서 이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대인관계가 꼬여요. 예, 또 마찬가지로 또 이 대인관계가 꼬이면 하나님의 관계가 꼬여. 그래서 제가 집중기도 때 주제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중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대인관계와 하나님의 대신관계를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섯 번째,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억압에 대한 해방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만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군사적인 숫자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로 가게 되면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승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사업, 가정,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세 번째, 사사기와 현대성도.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다. 그러나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태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의 역사다. 또한 그들은 신약의 새 언약의 전신인 옛 언약을, 그리고 신약 계시인 복음의 전신인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신약시대가 오기까지 구약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서 선택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보다 직접적인 구속사의 역사로서 구속사의 진리를 응축하고 있다. 특히 구약시대의 선민 전체의 역사가 보여주는 각종 구속사의 은혜와 원리는 이제 특별히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구속사를 전개시키지 않고 세계 만민을 구성된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전개시키시는 신약시대의 각 개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은혜와 원리의 예표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특히 본서 사사기가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가 성도로 선택된 것은 결코 우리 자체에게 무슨 공적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욱이 지금 현재 우리 성도의 지위가 계속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완전히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하여서 얻은 당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하고 거듭 범죄하였지만 계속 선민이었듯이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잘나거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 또 교만해봐야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성도로서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인격 자체는 꾸준히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퇴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예요. 아멘. 예,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때부터 성화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퇴보한단 말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다시 갔다가 다시 후퇴해서 퇴보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성화의 길로 옮기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잘 받다가 영성적으로 살지 못하면 떨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징계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어떤 의미에서 징계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복인 거죠. 왜? 징계가 없다면 계속 우리는 떨어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3번,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 예, 그러니까 절대로 아유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사사기에 이르러 비록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신 것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활동은 성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면서 끝없이 구속사에 동참해 오셨다. 예. 보통 이제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셨어요. 사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하신 모든 것은 뭐냐? 그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 스스로는 죄악의 결과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의 구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유일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서 104페이지 구속사적 이해.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왕정이 시작되기까지 약 320년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320년 동안 사사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귀중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자, 광의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브람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측에서는 아브라함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까지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한, 이걸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객관적 구속사. 그 다음에 협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유구히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 과정 속에는 반복적으로 세대가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이걸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이 있고 그 구속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다가 태어났다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구속사와 주관적인 구속사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아마 객관적 구속사, 주관적 구속사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객관적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 역사를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그 이루어진 구속사가 내 자신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역사를 주관적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구속사와 주관적
구속사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한번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죠. 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 객관적 구속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어쩔 때는 어떤 분은 뭐 20살 때, 어떤 사람은 3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중생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 그 이제 주관적 구속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바로 그 객관적 구속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역사, 그게 주관적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객관적인 구속사가 우리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주관적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곧 나의 영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사사기는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사사기 보면서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거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는요,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압제의 애굽 생활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안식을 누렸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뭐예요? 아까 말한 객관적 구속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리적 차원에서의 가나안 안식을 누리는 단계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에도 그리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애굽의 고통은 시작되었고 광야의 시련이 존재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고 훈련, 변화, 성장, 성숙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구속의 적용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객관적 구속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주관적 구속사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죠. 여러분들 애굽의 생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의 생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중생 이전의 삶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죠? 거듭나기 이전의 생활이 애굽 생활이에요.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했어요. 중생해서 여러분이 상담받으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네요. 이제 광야 몇 단계네요 라고 말할 때 그 광야 단계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쭉 겪어요. 사람마다 광야 생활이 다 다를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사시면 광야가 많이 좋을 거고, 인생을 길게 하시면 광야 생활이 길 거고, 아마 여기서 아마 모태신앙에서부터 했다면 광야 생활이 40년 이상의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가 20살 때 중생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20살 때 중생을 경험했고 제가 영성훈련을 받고 광야를 통과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34살에 들었어요. 저도 광야 생활을 14년 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영성훈련을 만나지 않았다면 찰스 솔로몬이 말씀한 것처럼 평생 동안을 애굽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은혜 받다가 은혜 받고 잘 사는 것 같다가 또 바닥 기었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이 생활을, 이 사사기 같은 이런 올라갔다 내려가는 삶을 계속 살면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성훈련을 만나게 하셨고 저를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는 이 부분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에 가서 가나안 사다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영성훈련 받아서 지금 와서 광야당에 있는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 여러분 훈련받은 분 중에서도 지금 각각일 거예요.
지금 가난에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가난도 1단계 있는 분, 2단계 있는 분, 3단계 있는 분,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이게 차별이 있다고 말이에요. 다 그 과정을 다 거친다고 말이에요. 영성을 안 만나신 분은 지금 어떤 분은 애굽에 있고, 어떤 분은 광야 1단계에서 머무르신 분도 있고, 예, 각자가 지금 다 이렇게 개연적으로 이 진행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5페이지 영적에 보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는 오늘날 성도를 향한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적용되어졌을 때 뭐예요? 정말 생명력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나안은 예전 어른들, 예전 선조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이스당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넷에 들어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아이고 그분 요단강 건너갔대 그래. 그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나안은 요단강은 죽어서 저 세상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육적 자아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 천국,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 들어간 가나안 땅이 현세 천국의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불순종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의 현재성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사기 읽으면서 아이고 이런 등신들 그러지 말아요. 바로 여러분 얘기라니까, 내 얘기라니까요. 예? 여러분 사사기 보면서 아이고 내 모습이야 그렇게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세 분? 보통 못 느낍니다. 그냥 아이고 이거 믿음 없는 이것들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나라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니까. 자, 한편 영적인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 실제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다. 사실 저도요, 이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영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영의 상태가 우리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나 이 사역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영을 쏙 뽑아가지고 자, 영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잘생겼죠? 뭐 이러면 여러분도 얘 잘생겼네요. 많이 컸네요. 이렇지만 이건 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비유가 아니면 천국을 이야기 안 했어요. 왜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은 비유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영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성장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면서 이거 지금 단계는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이제 중학교 졸업한 수준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영의 성장을 비유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영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생활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이것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강의를 듣고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게 그 말이구나. 내가 경험을 봤을 때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안 하면 이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영적 비유로 보게 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실제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영적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영적 비유가 신약시대에 가서 영적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 발전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3년 과정을 마치면 수리자 과정을 하는데 바로 수리자 과정에서는 이 계시 발전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말한 이 부분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는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해. 이걸 이해를 해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이 시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이를 모르면 내가 몇 살이라는 걸 모르면 그 나이에 맞게 사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40살이라는 걸 모르고 40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모르면 그 애들하고 딱지치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계시발전사를 이해하면 내가 이 수준이구나. 이 수준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수준을 하나님 원해 라고 해서 주님이 원하는 수준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준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영성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에다가 목을 매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현세적인 복, 현세적인 축복, 이것이 목표로 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해요. 예. 그러나 성경에는 기복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복적인 신앙은 구약적인 비유에서 말씀하는 거고 신약시도 넣으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도 와서 우리의 사고가 갖추니 그 영적인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아직도 계속 주여 이 땅의 것을 주옵소서. 그래서 막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못 넘어가고. 왜?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106페이지 오시면 영적 삶의 실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사라지는 것을 영적 실제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 이게 영적 실제가 되어지는 걸 말이에요. 그 영적 실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는, 야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한다고 됐겠어, 목사님이나 되겠지 이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제가 안 돼. 왜? 자기 자신은 영적 실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실제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들어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 얼마만큼 누리며 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을 받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전갈의 독이 도사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스스로 발로 밟고 개척할 때만이 그 땅에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신앙도 내 단계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예,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여러분 알바하겠다고 여러분한테 나 알바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공부나 해. 왜 너는 아직 그런 알바할 나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왜? 그 나의 육신의 성장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20살, 30살이 되는 애로 놀아. 그럼 너 알바라도 해라. 그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성숙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게 이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느 단계냐, 가난 단계냐, 가난도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르고, 여러분 신분 단계 들어오면 신분 단계의 다루심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정복하며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참 저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셔요. 기다려줘요. 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엎어놓고 막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마냥 기다리셔. 우리는 뭐예요? 아, 기도해도 안 온다는구나. 알았어, 이제 나 기도 안 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시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 안 해도 괜찮구나 라고 인식을 해. 그래서 계속 기도 안 해.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어. 그래서 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내 영혼이 더 이상 냈다가는 내 영혼이 문제가 생기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전에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신다고, 징계하지 않으신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요,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쉬었던 분들 기도 쉬면 안 돼요. 빨리 빨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에 다시 한번 하시고, 순종 안 하셨으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여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래 성숙한 사람으로 가나안 단계에 들어왔으면 그 단계에 맞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도 아직도 유치원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자, 107페이지 본문에 봅니다. 자, 1장 가나안의 완전 정복 실패의 시작. 1절 20절 보면 유다 지파의 승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기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정착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성공이에요. 부분적인 성공. 보면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 토벌 족속 토벌 선봉이 되어 자신들에게 미정복 상태로 할당된 지역의 가나안 지역을 쳐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철병거로 무장하고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만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열정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은 그들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처리할 건 처리하고 나름대로 회개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왔죠. 그냥 완전히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고요, 아직도 분노, 혈기 남아있고요, 아직도 미워하는 감정 남아있고요, 아직도 시기하는 마음 남아있고요, 아직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완전 처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다 처리해야 되는데 남겨준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뭐 철병거려 갖고 멀리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이깁니다. 뭐 여리고 무너질 때 뭐 그들이 뭐 활을 잘 쏘서 이겼어요, 뭐 군사들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예.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예. 돌고 소리 질러, 와.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뭐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속성을 처리할 때 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막 싸워서 그 이깁니까?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걸 처리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는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무리 처리하라고 그래도 안 해. 묻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죽어도 안 해.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 나는 왜 영성이 안 돼요? 아니 좀 뭘 순종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순종하시길 바래요. 예.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예. 유다 지파도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나갈 때는 다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 싸움을 피함으로써 장차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예, 그들은 믿음으로 가서 쳤으면 다 이겼을 거예요. 근데 철병거가 있는 걸 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안 해요. 예, 안 하니까 결국은 그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로 그걸 실행하지 못함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은 환경이 자꾸 보여요. 그러죠? 여러분 눈 뜨면 뭐가 보여요? 눈을 뜨나 감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여야 돼. 자, 그러시면 손 들어봐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인다.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셔. 그럼 나는 맨날 돈 없는 환경이 보이고, 예? 그냥 환경이 보인다. 손 들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이면 맹인이야, 맹.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만 들어오거든요. 빼놓는 돈 없는 환경, 못 없는 환경, 뭐 이런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바라보는 걸 바라보면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때보다 서로 협력할 때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즉 유다 지파는 비록 다른 지파에 비하여 그 힘이 월등했지만 그들 기업 내에서 기업을 얻은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대적을 멸절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서로 힘을 합쳤을 때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어. 어차피 이제 그들은 이제 몰아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들어와서 사는 시몬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같이 좀 싸우자. 네. 그래서 시몬 지파가 그래 라고 해서 유다 지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니까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하고 둘이 기도할 때 다릅니다. 그죠? 또 둘이 기도할 때보다 세 명이 기도할 때 달라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저하고 집사람 둘이 기도할 때와 누군가 와서 한 분이 기도할 때는 벌써
내가 달라져. 한 명이 누가 하나 더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려고 해서 안 되면 기도의 동역자를 구해서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래. 그래서 혼자는 안 되지만 같이 기도할 동역자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는 기도도 역시 혼자 안 되니까 여러분 단톡으로 보이스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단체 카톡으로 해가지고요, 그 단톡 다 틀어놓고 줌 하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아도 각자 집에서 몇 시 몇 분에 들어오라. 그래서 같이 해서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됩니다. 예. 기도 힘을 잃었던 사람도 같이 기도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다른 지파들의 불순종과 실패. 자, 보면은 유다나 시몬 지파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게을렀던 다른 지파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 동화되어는 경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유다 시몬 지파에 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략하여 정복한 것 외에는 그들의 의무를 매우 태만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는 척 하더라고요. 에브론 지파에도 베델을 쳐서 자기 공략을 해서 뺏었어. 거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해. 조금마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네. 자기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영성훈련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의만 들어. 강의를 들으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강의 듣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부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할, 물으라 그러면 물어야 되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실제 속에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강의만 들어. 그냥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그래도 하라나 보다. 순종해, 순종하라나 보다. 그냥 거기서 듣고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물으라고 할 때 진짜 물으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자, 아마도 그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 실패를 목도하고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아예 싸움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힘들 것 같은데 저렇게 큰 유다 지파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해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단지파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할당된 기업조차도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기업도 못 차지해. 누가 그랬다. 줘도 못 먹냐? 그랬다. 예, 그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해서 그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도 못 차지하는 이런 삶을 보는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게 내어주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북쪽 산지로 이주해야만 하는 비운을 겪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없어진 지파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못 지켜. 단지파. 그래서 저 북쪽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예,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북쪽 지역 음소거 해주세요.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에 보면 어때요? 계시록에서
단지파는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려요. 14만 4천 명 그 명단 속에서 단지파는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면 결국 단지파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마저도 잃게 되면 물론이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문화 비유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주어진 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뺏어서 저기에게 줘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불행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이 쌍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겨 하나님께 금하신 우상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부리는 불순종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서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국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사사계의 엄청난 역사,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리해라. 감정 처리해라. 여러분 빨리빨리 처리해 가시길 바라요. 만약에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중에는 아이고 영성훈련에도 소용이 없네 그 결론에 이르게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영성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만들어요. 저 사람 봐봐요. 저 권사님 보니까 뭐 훈련 받으나 마나 똑같네 뭐.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면 누가 영성훈련 받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살지 못하는 삶을 때문에 다른 사람들마저도 영성훈련 못 받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 정말 영성훈련 받으신 권사님 저렇게 달라지다니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실효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 십자가에 처리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처리가 되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처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처리되어져 있고요.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볼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즉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 예.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처리할 걸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장한 사람들의 겪는 부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도
내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철저하게 처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만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